네, 성경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빛을 비추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론에 우리가 먼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생명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뭐예요? 그죠? 죽은 것 가운데 살아나는 힘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에 우리의 삶에 힘을 얻고 모든 것에 답을 찾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예배 시간이라고요. 왜냐?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있고요.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답이 있습니다. 답을 어디서 찾으라고요? 예배와 말씀 가운데.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복음 하나로 사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쫓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뭐를 쫓아간다고요? 복음을 쫓아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응답, 강단의 응답은 뭐라고요? 한 주간 또는 내가 강단 붙잡니까 이런 응답이 오더라, 그런 게 아니라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응답입니다. 전도자의 삶. 세가지 때 그런 말씀 하시죠. 말씀, 기도, 미션 집중하라고요. 어디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는 반드시 이 생명 가운데 주신 힘과 답을 찾아서 현장에 가는 겁니다. 힘과 답이 없는데 어떻게 현장에서 전도는 고사하고 내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뭔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모든 것의 답을 찾아서 현장에서 뭘로요? 전도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단 제목이 뭐였죠? 유일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다는 겁니다.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고 다른 소리가 없고 다른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알게 모르게 누가 장악하고 있다고요?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그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게 없으면요 속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해답과 그 복음으로 인한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시는 능력이 없으면요 현장에 속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현장을 보면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이유를 찾는 겁니다. 내가 현장을 보면서 그리스도 이유를 못 찾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누립니까? 그죠? 현장을 보면서 왜 복음이 필요한가를 알아야 이래서 나에게도 복음이 필요한구나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죠? 나에게 꼭 어려움이 닥쳐야 복음을 이해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현장을 보면서 이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거죠.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야 복음 체험한다. 물론 시간표가 되지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럴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현장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 가운데 갔을 때는 사단이 완전히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실력, 세상 것으로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뭐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될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열심히 해도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해서 뭐가 됩니까? 열심히 한들 세상이 알아줍니까? 알아주도 않는 열심히 뭐라 열심히 합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유일한이라고 했으면은 실제로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이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먼저 해답이 되어야 현장에도 해답이 되는 건데 나에게 진짜 해답이 됩니까? 진짜 나에게 해답이 됩니까? 진짜 모든 문제 해답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이제 저희 RTS 강의를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이해되십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 우리가 정말 얼마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그 고백이 진짜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되고 있느냐라는 것은 굳이 어려움과 학년과 어떤 환난 속에서 겪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누림으로써 깨달아야 합니다. 그죠? 다른 어려움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있을지언정 그 속에 답을 찾으면 되지만은 굳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혹은 새벽 예배 때 와서 말씀을 듣는 우리가 굳이 어려움 속에서 깨달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말씀 속에서 먼저 깨달아서 확신을 가지고 현장에서 답을 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나에게 먼저 확실한 답이 되고 있느냐? 나에게 진짜 나에게 그리스도가 답이 되고 있느냐? 진짜 그리스도가 답이 되고 있느냐? 그리스도가 맞느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받은 우리는요. 복음을 받아서 뭔가 달라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죠? 복음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죠?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 큰 보이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 자체는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임한 겁니다. 우리가 설령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우리에게 생명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능력을 나에게 있어서 누려줘야 되는 거죠. 생명의 능력인데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나에게는 그러지 않는가? 저를 보니까는 나에게 대해서 답이 정확하게 되어지지 않았더라고요. 나에게 먼저. 나에게만 답이 되어야 그럼 뭐가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속고 있는 이 사단의 전략, 그죠? 나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여기에 갇혀서 이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보고 복음을 보고 현장을 보고 성도를 보니까 이 답이 안 나는 거죠. 내가 진짜 복음 안에서 정확한 답을 찾고 있느냐라는 것은 여기서밖에 해답이 안 나옵니다. 집중하지 않으면요 말씀이 정리가 안 됩니다. 집중하지 않으면요 뜬구름이에요. 뜬구름. 그죠? 그러다 집중 하루 종일 해라. 그게 아닙니다. 올바로 깨닫고 그 올바로 깨달은 그 복음에 대해서 내가 오늘도 그 복음으로 힘을 얻고 있느냐라는 거죠. 왜냐? 현장은 누가 붙잡겠다고? 사단이 붙잡겠다고. 내가 힘을 얻지 않고 힘을 잃어버리면요 사단이 장악한 세상 가운데 알게 모르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속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힘과 답을 찾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미 우리에겐 그 힘과 답이 있습니다. 우리 누리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녀라고요.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써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죠? 성령이 거하신다는 말은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단순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세상이 얻지 못하는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참된 힘, 그리고 그 안에서 주시는 우리만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평안. 저 사람 아무리 세상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대단해 보이고 훌륭해 보여도 우리는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그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에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죠.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 없어도 우리 평안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세상이 말하는 거 없어도 행복합니다. 왜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세상이 말하는 거 없어도 문제 없습니다. 문제 있고 없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상관할 게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다, 좋다, 그런 게 우리 중요한 게 아니죠.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에 걸릴 게 없는 겁니다. 응답이 와도 안 와도 상관없는 거죠. 우리는 뭐 따라가면 돼요? 복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 안에서 이 힘과 답을 찾아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속에 응답이 오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응답을 하나님께 주시는데 우리가 왜 무엇을 바라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바랍니까? 그죠? 응답은 하나님께 주십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 응답을 바라는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응답이 오든 말든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 축복할 수도 있고요. 또 안 하시면 안 하셔도 상관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그 중심 가지고 우리는 나아갈 때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빛이 무엇이냐?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요, 뭐라 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미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갇혀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빛이 있으라 했더니 완전히 물러간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4장 6절 오늘 읽은 겁니다. 뭐라 돼 있어요?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이거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빛입니다. 그냥 막 이런 막 불키는 그런 빛이 아니었다니까요. 생명의 빛입니다. 그리스도의 얼굴, 영광의 빛입니다. 그 빛이 어디 임했다고요? 우리에게 임했다고요. 이사야 60장 1절 3절 보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왜 그 빛이 빛으로 돌아올까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이고 뭐라고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빛, 구원의 빛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빛은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죠? 혼돈하고 공허함과 흑암에 덮였던 우리에게 완전히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셔서 완전히 물러간 겁니다. 그 사단의 어둠이. 근데 저도 가끔씩 보면요, 우린 이미 어둠이 거치고 흑암과 혼돈할 수가 없는데 자꾸 흑암 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죠. 그렇다고 막 타락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않으면요, 그건 완전히 흑암입니다. 그죠? 흑암에서 완전히 건져냈는데 다시 흑암으로 들어가요. 저 모습이 그러더라고요. 흑암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모습, 바퀴벌레 마냥.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는
내가 뭔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빙자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면은 내가 먼저 이 빛이 나에게 있어서 진짜 비추는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 응답 먼저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어둠이 결국 뭘까요? 그 어둠은 결국은 사단이지만은 창세기 3장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자꾸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속인다니까요. 복음 가진 우리조차도 속이더라고요. 그죠?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이제 전도자기 때문에 속지 않겠지만 저도 가끔 속더라고요. 사단이 이런 거 가지고 속인다니까요. 복음을 해석해도 내가 해석하고, 우리가 복음 뭘 해석하면 얼마나 해석하겠습니까? 그죠? 주신 복음 그대로 우리는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가지 때 뭐라 말씀하셨다고요? 말씀, 기도, 미션 집중하는데 어디 안에서요?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은 진짜 사단이라는 존재가 자꾸 우리의 인생을 자꾸 속인다니까요. 진짜 속입니다. 아닌 것 같죠? 진짜 속입니다. 보이는 것, 가정, 친구, 이성, 학업, 경제, 오만 때만 거 가지고 속입니다. 진짜 속입니다. 거기에 속지 않으면 단순히 그래, 속지 말자 이게 아니라 빛이 있으라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요 어둠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그 어둠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럼 내가 오늘도 복음 안에서 나에게 임한 이 그리스도의 빛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모든 것에 비춰지게 해달라고, 비춰지만 비춰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비춰지만. 왜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까딱하다가는 사단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이 복음보다 중요하고 복음보다 큰 것처럼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이 자꾸 우리에게 빛이 안 되고 우리가 자꾸 어둠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막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척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없는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세상이 감히 알려주지도 않는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 생명 가운데 우리는 감히, 저는 저를 볼 때 감히 뭐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가운데 우리는요 현장에서 또 감히 우리가 뭐라고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면 전도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오늘도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라는 그 흐름 가운데 내가 열심히 해서 세계복음화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임한 그 빛을 내가 오늘도 나의 생각과 마음, 모든 나의 인생과 오늘의 삶 가운데 빛이 비추고 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복음 안에서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 안에서 기도에 집중하고, 복음 안에서 오늘의 삶 가운데 미션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비추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아는 성경 구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이한 빛. 이거 뭐 기이한 빛.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귀한 빛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포하겠다 하시는 거죠. 우리가 뭔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해내서 선포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 자체가 그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겠다는 겁니다. 창조의 빛을 선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세상 가운데 뭐라고요? 빛으로. 왜? 우리가 이미 빛이 임하였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빛으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흠없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죠? 세상이 진짜 어떻습니까? 교회가 얼굴을 먹고 있고요. 심지어 교회가 복음을 놓치고 성도가 힘을 잃고 있는 이 시대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찾아가고 그 삶의 흐름 가운데 있다는 저와 여러분들은 현장에 뭐라고요? 귀한 빛을,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흠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시편 67편 1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 2절입니다. (67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뭐라고요? 그 빛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우리가 정말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우리 인생의 절대 미션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나에게 먼저 이 빛이 진짜 빛되는 응답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과 나의 모든 가치관이, 기준과 생각이 하나님의 빛으로 복음이 오직이 돼서 그 오직이 되는 응답 가운데 현장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현장에 보내신 생명의 빛으로 우리는 또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결국은 목사님께서도 강단 서론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이유를 진짜 발견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이유.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구원 받으니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지식적인 거 말고 진짜 나의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이유를 발견하고 계십니까? 나의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로 해답을 찾고 계십니까? 항상 이 고민을 항상 합니다. 이 고민을 항상 해야 제가 이제 생각이 많고 감정에 상당히 많이 치우치는 사람이라서 이런 답이 없으면요 자꾸 이제 저기 바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안에서 오늘도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이유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주문처럼 구원 받아야 되니까 이런 지식 같은 복음이 아니라 누려지는 복음, 체험되는 복음, 응답되는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은요, 지식으로 따지면요 뭐든 모르겠습니까? 그죠? 뭐든 모르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실제로 오늘도 깨달아지고 오늘도 누려지고 오늘도 체험되어져서 남은 인생이 복음 안에서만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이유. 나에게 진짜 있어서 진짜
구원이 되고 있는가? 빛이 되고 있는가? 이 구원은 무슨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그런 게 아니라 나의 모든 현장,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그것을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능력이란 이 복음이 나에게 있어서 오늘도 현장에 살아가는 것에 대한 해답이 되고 능력이 돼야 하는데, 내가 오늘 살아가는 현장은 복음이 해답이 되지 않고 복음과 상관없다고 하면은 복음이 상관없는 게 아니라, 복음이 현장과 상관없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과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마치 복음이 힘이 없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마치 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다니까요. 복음이 현장에 답이 안 되고, 복음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현장에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복음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복음은 유일한 해답이고 오직 해답입니다. 그 현장에도 똑같습니다. 그 현장에 답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뭔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죠? 뭐 열심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우리가 열심히 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하지 않으면요, 복음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붕 뜨게 됩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렘넌트들한테 이런 말 했어요. 여러분들 포럼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묵상하지 아니하고 한 포럼은 솔직히 말해서 창세기 3장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 내가 복음 그 안에서 묵상하다가 포럼하는 게 나은 것이 포럼인데 그 포럼이 아닌 거는 저는 사실 창세기 3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내 생각대로 복음을 해석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자체로만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거 강단이 얼마나 복음입니까? 얼마나 복음입니까? 그리스도에만 한 이유. 왜? 사단에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해답으로 모셨을 때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그 자녀의 신분과 권세 축복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고 그 안에서 오직일 때 하나님께서 유일성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 현장 가운데 제천적 응답을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말이 빨랐나요? 아닌가요? 얼마나 복음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생각대로 기준대로 복음을 해석하면요, 복음은요, 그 사실 복음은 아닌 거죠. 저번에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40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 듣고 내려왔는데 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됨이 있다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만 구원했고 민족주의가 심했잖아요. 선민사상 너무 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또 나온 거예요. 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됨이 있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그건 너희가 할 바 아니라고. 뭐 하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 그 하나만으로 진짜 그 집중 속에 들어가서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누림과 체질이 되는 저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복음을 받고 말씀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음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보고 해석하고 믿는 거죠. 그죠? 우리가 실제로 내가 가진 문제를 가지고 복음을 받는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다른 종교 가면 응답 더 잘해요. 구원이 없어서 그렇지. 진짜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응답 받으려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눈에 보이는 삶이 나아지려고 내 안에 있는 슬픔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들어가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아니거든요. 우리는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인이어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것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 해결하셨고요.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지옥까지 가셨다가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다는 사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내가 원하는 응답이나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 죄송합니다만 그 따위를 없애시려고 십자가신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집중 가운데 저 여러분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집중으로 그 빛이 우리에게 누려질 때 그 2, 3, 7이 되는 겁니다. 2, 3, 7, 5, 7 쪽 이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오늘의 삶이 2, 3, 7과 상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상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2, 3, 7이 누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기도의 비밀을 누리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응답받고 있는 분들 상당히 많죠. 알게 모르게, 그죠? 그러면 그 속에 기도와 이건 아니겠습니다. 기도로 우리가 같이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토요일도 이제 우리 대학 청년 임원들과 함께 토요일 날 마린 드림캠프 때 놉니다. 드림캠프인 척 하면서 노는 거예요. 원래 드림캠프라고 하면 좀 약간 뭐랄까요? 네, 해야 되는데 아직 이제 준비가 덜 된 상태로 드림캠프인 척 하면서 놉니다. 지난주는 햇빛이 그렇게 뜨거운데도 나가 놀자 하더라고요. 얘들아, 전사님 힘들다. 나가겠니? 나가야죠. 말하길래 알겠습니다. 라고 나가고 그러고 놀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노는 게 단데 왜 할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뭘 잘해야, 뭔가 특별한 것을 해야 아닙니다. 먼저 이유를 알고 그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우리는 결단하고 도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뭘 해서 물론 필요하죠. 근데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 겁니다. 먼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알고 일단 그 속에 내가 발을 디뎌서 나의 응답으로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발을 담가서 나의 응답으로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2, 3, 7의 응답은 우리 교회는 이미 와 있습니다. 그 흐름 가운데 있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흐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왜냐? 그 흐름 가운데 있을 사람은 저희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에게는 뭐가 임했다고요? 빛이 임했기 때문에. 그 2, 3, 7은 그 영광의 빛으로만 살릴 수가 있습니다. 먹을 거 많이 사주고 먹을 거 주고 막 돈 주고 해서 못 살립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그 영광의 빛으로만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을 내가 먼저 누리고 진짜 내 삶에 나의 모든 오늘의 삶 가운데 모든 만나는 것 가운데 보는 모든 것 가운데 듣는 모든 것 가운데 진짜 그 빛으로 응답을 받고 응답을 받은 걸 가지고 나 현장에서 뭐라고요? 세계복음화 세상 가운데 빛으로 모든 나라를 구원하게 해주시는 그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한 주간도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현장에서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전도자의 삶인 거죠. 전도자의 삶.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해. 감히 누가 합니까? 감히 누가 따라합니까? 전도자의 삶이라고. 그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2, 3, 7을 생각하고 현장에서 전도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오늘도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참된 행복과 감사를 그리고 평안을 우리는 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빛이 현장에서 생명의 빛으로 내가 먼저 이 생명을 누리고 이 생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를 나 현장 가운데 2, 3, 7로 전도와 선교로 응답받는 소망 있는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세계복음화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에 보이는 것과 세상이 말하는 걸 속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이 기준 되어서 현장에서 이 복음으로만 살아가는 위대한 소망 있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